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전도관에서의 대결로 인하여 승리가 결정되고 온 교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 활동하면서 우리도 이제 좀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모두가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 열심히 이제 방문을 다녔어요. 그래 방문을 다니다가 보니까 한 가정에 갔더니 애기들 둘이가 누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었더니 애기들 남자아이들 둘이가 누워가지고 막 울면서 뒹구는데 보니까 기저귀 채워놓은 것이 빠져가지고 똥을 놓는데 막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꺼내가지고 씻어주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아기들을 엉덩이를 씻기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달래고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 들어오더라고. 그때 그 엄마는 일일 공부를 배달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 재워놓고 그 짬에 나가서 이제 그 일일 공부 집집마다 전달하고 막 급히 이제 애들 재워놓고 왔으니까 집에 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아줌마가 와가지고 애기들을 씻기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 고맙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 어디 사느냐고 나는 저기 살고 그래 서로 이제 인사를 한 뒤에 그 새내기가 그래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 와서 도와주느냐고. 나는 일부러 도와주러 온 거 아니고 집집 이렇게 전도지 전화로 왔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새내기도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 교회 갈 시간 있나 애들 둘대로 정신없이 사는데 뭐 놀기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 공부 배달하느라고 바쁘다 그래. 아무리 바빠도 교회 가는 일보다 더 바쁘냐고 하면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내가 애기들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새내기 마음이 열렸던지 한 번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 공부를 하는데 그 남편은 그 집 가까이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발소를 하면서 참 예쁘장하고 젊은 아저씨가 그 손님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발을 이제 그리고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주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신앙생활이 참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 안면이 짙어지고 서로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내기는 아기를 데리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한 뒤에는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례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 4월 달에 날을 5월이지. 그래 날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 집 새내기도 이제 그날 침례 받기로 하고 거기 와 있고 또 많은 가족들이 이제 침례 받는 가족들과 또 교인들과 그래서 강가가 그득하게 이제 모여 둘러 앉아 있는데 침례식을 하기 직전인데 막 자전거를 타고 강가로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이발소 하던 이 새댁의 남편이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정식으로 침례를 받겠다든가 교회를 한 번도 문 닫아놓고 오지 않았는 분인데 막 헐떡헐떡 오더니 아이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침례를 그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안식일 날 되면 그 이발소 문도 닫아야 되고 완전히 생활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침례 받는 거나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남의 경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 이발소 토요일 날 문 닫으면 될 거고 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작정을 하고 오늘 왔으니까 나도 침례 주세요, 침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저쪽에 가 있으라고 의논을 했지요. 이럴 수도 있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원하고 또 가족이 침례받을 때 같이 바꿔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가족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걸 감안하고 이를 잘 앞으로 돌볼 요령하고 침례를 베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온 교인들이 거기서 직원들이 의논을 하고 목사님이 허락해서 그날 함께 침례 받았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요즘 한 사람 침례 받기가 그래 힘드는데 그때는 어째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스스로 자청해서 쫓아와가지고 침례 받게 했는데 그분이 그 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오고 연락이 다 우리는 그때 이제 그래 오래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고한교회 그 주소록에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분 침례 준 그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오면서 고한교회 책임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단풍놀이 구경을 철암으로 갔는데 그 단풍놀이 구경 갔는데 고한교회 간판이 적힌 봉고차가 한 대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그 차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물었죠. 거기에 이런 분이 있느냐고 이름을 대했더니만 아니 오늘 여기 오셨다고. 세상에 몇십 년 만에 그때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물론 전날은 안부도 묻고 서로 알았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서로 새롭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마음에 결심하고 영원히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눈물을 흘리며 수혈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말로 내일이 바쁘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춥고 더위를 무릅쓰고 방문을 하고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가족들이 거기서 우리 장로님 도장방에서 도장을 새기면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새벽에는 멀리 구보를 해가지고 산 밑에 감추어둔 성경책을 그 바위 속에 숨겨놓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 정말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영혼이 있다면 가게 문을 닫아놓고 가서 방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하신 그 영혼들이 지금도 각처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이 그 씨를 뿌리는 열매를 거두어서 단을 거두는 기쁨을 지금 열심히 일을 못해도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받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때 전도해서 활동하는 중에도 그 당시에 교회 나온 사람은 또 방문한 만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강산에 다니는 청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친구를 소개하더라고.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교회 나오자 해도 나오지도 않는 뺀들뺀들한 우리 친구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보기는 아주 얌전하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상냥하고 좋은데도. 그래서 이제 자주 방문을 했는데, 제가 방문 가면 강산 일하러 가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해주고 이제 반찬도 덜어 해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이렇게 방문을 하고 했는데 교회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나중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 우리는 앞으로 요 오래 안 살 건데 도장을 배워가지고 도장방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에이,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전도 활동 많이 하고 이제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걸려서 장로님 받으니까 아무개라고 이름을 대는데 우리 장로님 몰라가요. 누구냐고. 아니, 내가 독에 살던 강산에 다니던 아무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 내게 손짓을 하면서 전화 한번 받아보라고. 독에서 살던 청년이란데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이름을 대는데, 제가 열심히 방문하면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맙소사 웬일이냐고. 아, 그때 내가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내가 못 갔는데 요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 사모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이 전화번호를 물어서 이제 찾아가지고 전화하는데 편안하시냐고. 아이, 우리 잘 있고 농사한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농사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장화도 만들고 우복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보내주겠다고. 아유, 그러더니 글쎄 한 3일 만에 택배로야 큰 박스로 2박스가 왔어요. 우복이며 장화며 장갑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보내오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때 교회 다니라 할 때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제 내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야, 40년 만에 씨가 나는 것도 있나. 그때 뿌린 씨가 이렇게 늦게 이제 발아에서 싹이 올라와 가지고 자라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정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뿌린 씨가 그 당시에 바로 싹이 나거나 열매를 못 거둔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알곡이 떨어져서 오랜 후에 씨가 나는 씨도 있듯이 영혼의 열매들은 그 자리에서 싹 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보존하고 때가 되면 발화시켜서 거두는 현실을 저들은 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사업에 충성스럽게 하지는 못했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영혼들의 결실을 늦게라도 보고 기쁨을 누리는, 탄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추수할 때 기쁨 굉장하잖아요. 그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 추수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